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인데 참 덥죠? 근데 또 비도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요사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비를 좀 내려주셨던, 비가 한 3개월 안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3개월 긴 시간입니다. 3개월 안 와도 비가 물이 부족해서 난리일 거예요. 못산에 사냐 할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가축 먹일 물도 없고 그럴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년이 넘도록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그의 집안과 그의 신하들과 그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3년 비가 내리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3년 비가 안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생명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식량이 부족해서 아마 전쟁을 하고 그걸 뺏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저장해놓은, 몰래 숨겨놓은 그 식량을, 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요. 근데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 땅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이와 같이 심각한 이런 가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했어요. 그리 시내가에 가이사 점점 몸을 피하고 있어요. 대략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그리 시내가에 있었어요. 거의 비가 안 내리니까 시내가에 물도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너 저기 시돈과 두로 지역 그쪽에 가 있어라. 여러분, 시돈과 두로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위에 만주 땅에 만주 땅. 이 시돈 땅은 여러분,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산지예요. 아하방, 그 사악한 아하방, 그 부인이 좀 더 높아요. 이세벨이요, 그가 태어난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지역 두론과 시도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모든 행사 때마다 바알신이에요.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거기 시돈 지역에 사르밧 그 조그만 동네 있어요. 거기 가서 몸을 피하라.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다 예비해 놨으니 걱정 말고 거리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지금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 지역 그 바닷가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 위에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 그 동네 성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여인이, 과부가 땔감을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럼 물도 지금 비가 안 오는 이 시절에 얼마나 귀합니까? 물 달라는 것까지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아니 떡을 만들어서 떡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식으로 말하면 빵이지 빵. 빵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내가 당신 앞에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어린 자식,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리 가족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거를 달라고? 그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엘리야 거기 갔다.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엘리야의 말과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먹을 걸 요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아니 빵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자 해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먼저 자기 손에 갖고 와서 자기에게 먼저 먹게 해달라. 또 보세요. 여기 보면 가뭄을 피해서 아니 두론과 시돈 지역 그 시골에 갔는데 아니 갈 곳이 그렇게 없나? 하나님께서 좀 준비시키는 지역이라면 좀 괜찮은데 그런 데로 보내실 것이지 아니 왜 하필이면 또 과부한테 그것도 이스라엘 예수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과부 중에 괜찮은 과부, 오만한 과부, 부자 과부, 먹을 걸 많은 과부 만나게 하셔야지. 과부를 만나게 한 것도 조금 이상해요. 두 번째는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 그것도 저 북쪽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 사람은요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저 이방 지역 시돈 지역에 가서 그것도 갑을 만나가지고 지금 먹을 거를 요구한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돈 지역 해피를 시돈 지역이 이세벨의 고향이요. 이세벨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 왕의 공주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에 시집왔잖아요. 엘리야가 거기 갔으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이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언제 이거 딱 보고 엘리야네 고발할 거 아니요. 근데 이 지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 중에 이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비방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남자잖아요. 과부한테 가라는, 그것도 이방 여자,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가요? 결혼하러?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을 해도 돈 많은 과부들. 먹을 것도 없어. 이해 가시나요? 제가 엘리야였어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 지역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남녀가 유별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엘리야가 그 과부 이름도 몰라. 그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 말하라니까 말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 두 사람을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 여기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과부에게 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나변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그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선포하실 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저 목수 아들, 저자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택도 없는 소리.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긴 다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이방 족속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위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번시하는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역시도 엘리야가 같은 그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북쪽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 수리아와 페니키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름은 없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사람. 근데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왜 헬라인이라 그랬냐?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헬라 시민권을 가졌다면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 해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에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인들 너희 족속들은 개와 같은 족속들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상에서 밥을 먹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 이방인이 우리 개와 같은 이방인들 그거라도 줬사오니 먹게 하여 줬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게 되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내 딸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즉시 그의 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온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상이 됐다. 근데 예수님 왜 거기 시돈과 도로 지역까지 갔냐?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이방 민족도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구원의 반열에 걸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말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와 같은 인생들,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이방 그 지역까지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게, 엘리야를 통해서도 오늘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참 속으로, 아니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그 시돈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그 본산지에 그 위험한 그곳에 나를 보내는, 그리고 가부도 부잣집도 아니야. 가난한 가부, 오히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내셨을까 하면서도 이 생각을 생각했어요. 그 가부를 만나는 순간 행색이, 옷 입은 행색이 말도 못했어요. 그 집을 가서 보니까 더해? 운막 같은 데서 살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과부 역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아끼고 정말 아껴 먹고 자식과 함께 그 아끼고 아꼈던 그 음식을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뭄이 3년 6개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중요한 것은 먹고 마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우상 바알이죠, 바알신. 바알은 원래 농사의 신이에요. 자기들이 믿을 때 바알이야말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물을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3년 이상 지금 비가 안 내리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알신을 부르고 찬양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먹여야 되는데 이 바알신은 먹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드리지 아니한 그러한 기도 제목 문제까지도 주님이 아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흉악한 죄악이 씻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주님의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이요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결론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늬만, 껍데기만 신앙이지.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20년 이상, 30년, 40년, 50년 교회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고 이렇게 했던 분들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방인들,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 있는가? 저들은 개와 돼지다? 이렇게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믿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또 계속 먼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생각할 텐데, 하나님, 이 엘리야도 그래, 사르밧 가부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시에는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나보고 여기에 가라고 하시고 만나라고 하시는가? 지금은 당장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셨어요.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아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 생각을 던져 인간된 방법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승리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사 감사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